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품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국 갈 사람에서 더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뉴 패밀리 전도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복음에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 구원대 한번 외쳐볼까요?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대구 시민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모처럼 손도 한번 잡읍시다.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근데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만 말고 우리 같이 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우리의 가족들이 혹은 부모님일 수 있잖아요. 혹은 내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한 뱃속에 태어난 형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모르고 주님께서 이제 곧 오셔서 우리에게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우리 예배 중에도
보여야 할 분이 보이지 아니하면요, 제가 거기에 신경이 가요. 왜 안 나왔을까? 뭐 때문에 안 나왔? 가끔은요, 설교하다 그 생각이 나가 설교가 건너가고 그 사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지만요, 흠만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찾아야 될 사람을 구원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페밀 기간에 우리 마음이 내 가까이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야 될 사람이 전도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 많이 있죠? 없나 보다. 꼭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조마다 많이 적어내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상품을 나누기도 하고, 또 많이 또 초청해오는 거기에도 상품을 나누기도 하고, 상품은 그저 내 마음의 자극제고 우리 천국 가는 복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엄부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엄부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뭘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때때로는 지옥 간 사람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이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없고요. 우리 오늘은 우리 복음서 하나 같이 부르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흑사가가 원래 12절인데 이성봉 목사님 그 가사는 4절만 돼 있어요. 이명직 목사님 가사는 12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4절까지 있는 거 흑사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반주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12곡 가운데 4곡만 불렀는데 제목이 흑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오늘 인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헛되게 살지 맙시다. 흑사가 부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앞에서 쭉 반복적으로 이런 것을 찾는 과정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질과 연관되어져 있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회개한 자들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다가 찾는 것, 또 불의한 재물로서 지혜를 얻는 것,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때로 오늘 한 끼 잘 먹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오늘 내 주머니에 지갑이 두둑하면은 만사가 부를 게 없는 것처럼 느끼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에서는 때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알고 살아갔지만 너무나 단순하기 쉬워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방송을 이루어 텄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자는 배고픈 것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의 실정을 어찌 알랴. 그 있는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자기 만족은 아는데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왜? 있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잘 먹은 것 때문에, 어떤 지위나 위치에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그것이 가려서 그 이상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독특한 내용이라 그랬죠. 제가 독특한 얘기. 왜 독특한 얘기인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부자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상한 내용들을 발견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 부자는 누구를 봤어요? 어디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도 때때로는 큰 구령이 있어서 오가지는 못하는데 천국 간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날이 와서 우리도 이 자리에 있다면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아만 차이도 없어. 그리고 지옥 가서 얼마나 비참할까요?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가 있어.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면 안 되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 예수님은 지금 산 자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오늘 여기에 살아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인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 같을까요? 재밌는 얘기 같을까요? 비참한 얘기 같을까요? 성경 같이 안 읽었나 보다. 성경 같이 읽을 때는 읽으면서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부자가 산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을 같이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부자가 간 곳이 어딘가 하니까 여기에 음부라 해서 음부.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죽은 사람들 얘기예요.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 얘기인데 둘 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는데 그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은 여기 23절의 앞에 보면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라 그래서 지옥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처, 죽은 자의 거처, 혹은 지하세계, 혹은 무덤, 혹은 소름 끼치는 곳,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에서 보면은 음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인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좋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곳, 어두운 곳, 비참한 곳, 소름 끼치는 곳, 우울한 곳, 두려운 곳. 여러분, 오늘 부자가 간 곳이 바로 이 음부라는 곳입니다. 음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받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멸망의 대상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중대한 얘기를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는 이 지옥 간 이 부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몰라서 아멘 또 못하신다, 그죠? 쉬운 말로 할게요. 지옥 가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지옥 가지 맙시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부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평상시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일러 주었는데, 생각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도 그 나라 가서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보니 그것이 음부라, 하데스라, 지옥의 세계, 이제는 심판을 기다리는 곳. 그러니 그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졌던,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걱정 가지지 말았는데 가지고 있어요. 염려 가지지 말았는데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 가지지 말았는데 가지고 있어요. 긴장 가질 필요 없는데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지옥은 바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을 형벌이라 그럽니다. 형벌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에는 우리가 임종이 임박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임종이 임박한 분이 거기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들 조용하게 잠을 자는지 누웠는지 고요한데 고래고래 감 소리가 들리는데, 나 안 갈래, 나 안 갈래, 나 안 갈래,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안 돼, 안 돼, 안 돼. 갑자기 그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저 소리가 뭘까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저 사람은 갈 때가 다 됐구나.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인생이 다 되었으면은 누가 데리러 온다. 여러분, 우리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게 얘기합시다. 누가 데리러 온다 그래요. 아마 이 사람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임박한 시간을 앞두고 이 사람은 고래고래가 나는 안 가, 못 가. 발부당을 치는 소리가 호스피스 병동에 가득 차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겁니다. 죽음. 아무리 건강에 산다 할지라도, 높은 직위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많이 배운 학박사랄지라도,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정치가일지라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갈 길이 어디인가를 보는 순간에 호스피스 병동에 고래고래 고함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가, 못 가. 안 간다고 발부둥 쳤지만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절이야 3절의 말씀 보면은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많이 인사하는 게 그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묻는 자가 없지만 물으면 답변 못해요. 모르니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너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은 아담이랑 흙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인생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라.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가느니라. 죽음과 결정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결정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 나혼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지긋지긋한 것, 생각하기 싫은 하데스고 지옥 음부의 권세에 빠져간다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요즘 봄철이 다가오면 관광철인데 천국 구경 가랍니까? 지옥 구경 가랍니까? 선택사항. 여러분, 관광이라도 지옥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부자가 여기 갔다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이 땅의 죽음의 날에 우리가 바로 결정하지 못하면은 부자가 가는 곳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음부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겨 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죽으면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이 있고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의 권세 지옥이 있다. 마지막 순간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은 우리 앞에 다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날에 호스피스 병동의 절규처럼 안 가 못 가 외치며 두려워하며 발부동 치는 사람이 아니고 할렐루야 춤을 추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편안히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복, 낙원에 안기는 복, 천국에 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들에게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때에 듣는 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자의 절규는 바로 지옥에서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눠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말씀 보면은 여전히 나사로를 부르고 있잖아요. 부자의 착각입니다. 죽었어도 자기 집 문간에 있는 나사로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허공을 해서 외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잘못 들으면 오해하니까 허공을 보고 착각하지 맙시다. 부자의 어리석음 보십시오.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지옥의 형벌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을 받는 자에게 물 한 방울 찍어주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한다는 이 말은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이 진하여 슬픔이 되고 몸과 마음과 영육 간의 세계가 아픔과 괴로움에 시달린 자의 절규가 되는 겁니다. 부자의 절규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지옥 가지 맙시다. 이 절규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물 한 방울 찍어주면 좋겠다. 가끔씩 장례식 가면은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은 다 기본적으로 화장장에 가잖아요. 대구는 명복공원에 갑니다. 화장에 관이 들어가면은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안 해봤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이 들어가면은 이름을 부르면서 뜨거워요, 빨리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뜨거운 줄 알면은 왜 들어가겠어요? 뜨거운 줄도 모르니. 그러면요, 제가 장례 집례와 가지만은 가슴이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해요. 아버지 불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 말 들을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들을 줄 알면은, 뜨거운 줄 알면은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이 부자의 아쉬움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1순위가 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이름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럭저럭 살다가 보니까 그날이 와버렸고, 그날이 와서 가보니까 그것은 가서 안 되는 곳에 가버리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주면 좋겠다. 그 절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같이 있다면은, 가족이 있다면은 이런 고통의 절규에 가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난 집을 지나다니면서 외치잖아요. 불이야, 불이야. 외치면서 빨리 나오라고, 듣고 나오라고. 여러분, 제가 새벽에 오다가 불난 집을 갑자기 보고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 기가 팍 죽어보더라. 불꽃이 지붕을 뚫고 확 올라가는데, 제 고향 바로 옆에 있는 진각종 불교 건물에서 올라왔어요. 거기 보면 안에 문종이로 천장에서 땅까지 주문을 쫙 써놓고 거기서 하는 게 오마니 반마니 훔, 이렇게 뭐 하는 거 들어가 보니까 오마니 반마니 훔, 오마니. 근데 새벽에 제가 그때는 영시기도를 했거든요. 하고 마치고 왔는데 불길이 확, 바로 그 옆에 1m 옆에 지서, 밧줄소 지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과음을 쳤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집에 누가 있는가 과음을 치니까 아무도 몰라. 깊은 잠에 빠졌어요. 빨리 나오시라고. 그때서 늦게서 나와서 난리가 났는데 가보니까 집에 문 쪽이나 방은 다 타버리죠. 이유는 거기 보면은요, 들어가 보면 안에 촛불을 이렇게 켜놨어요. 제가 바로 이웃에서 이거는 어떻게 하나 싶어 막 들어가 보고, 그 사람들 가지고 막 주문해 올 때 제가 옆에 앉아서 뭘 해오나 듣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사전에 촛불을 꺼야지 불날 모습을 다 하는, 땅바닥에부터 전부 다 불에 타는 거예요. 전부 다 깔려있는 게 다 불타. 여러분, 오늘 부자의 절규가 우리에게 적당히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깊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출생할 때는 부정 모혈로 형이고 동생의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요? 천만에요. 한 번은 TV 보니까 107세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자식들이 없어요. 왜? 자식들이 아버지 따라 못 살고 일찍 다 가셨어. 손주가 있었어. 여러분,
아버지가 그래, 내가 이렇게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식들 다 가버리고 난 혼자 남았다고. 성도 여러분, 부자의 절규는 바로 여기에서 그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하면서 그 현실의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을 읽는 우리는, 듣는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내가 지금 죽은 거예요. 살아서는 죽은 거예요. 이 사람 꼬집어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너무 조용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 뭔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우리 마음속에 끌어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차 싶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저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의 절규가 내게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도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적당히 들으면 안 되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도 포함되고 나와 관련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가서 안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런 지경이 있을 때 나사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갈 수 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간단한데 따라합시다. 나사로다. 그래도 모르죠. 한 번 더. 나사로다. 또 모르니까 또 나사로다. 또 모르니까 계속 할 거예요. 나사로다. 제가 나사로다 그러면 나사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도와주면 천국 갑니다. 오늘 우리 사는 가족들이 예수 믿자 그러면 니나 잘 믿어, 나 죄가 많아 못 가, 분명히 그런 말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 많은 자를 찾으신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래요. 이 나사로는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되었는가? 나사로는 그 이름조차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비참하게 살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후반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았더라.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낙원에 들어가는 천국 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는 없다. 있다 그러면 맞아, 좀 있지. 기회는 없어요. 기회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합디다. 아이고, 차라리 죽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죽음이 있겠지만, 그죠? 뭐 암이나 이런 병 걸리면 그래 죽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죽으니까 좀 괜찮은데, 교통사고 나보니까 말도 한마디 못하고 가보니까 그런 죽으면 안 죽으면 안 되겠더라. 이런 죽으면 저런 죽으면 다 마찬가지예요. 예. 다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사로가 누군가를 알면서 이 부자를 다시 봐야 됩니다. 부자는 이 나사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복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사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냐?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말씀대로 지켜서는 가야죠. 근데 한 가지 더 묻자.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남에게 나눠줬느냐? 재산을 어떻게 다 팔아줍니까? 내가 어찌 버는 건데, 어떻게 모았는 건데? 부자는 설설이 돌아갔더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래 물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내 이웃에게 내가 있는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다 하라고 했는데, 자기 것을만 챙겼으니, 부자는 하나님의 것을 제 것으로 여겼으니 주님이 말씀이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다 지켰다 그러고 옳게 못 산 거죠. 이웃을 위해 살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부자의 비참한 현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죽어 지옥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선택을 지옥을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뭡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산 날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별로 필요 없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형편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절대가 안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아닌 거죠. 아니니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죽는 날은 같았습니다.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바로 이 엄부에 들어가서 이 고통의 절규를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우리 성도들의 삶은 눈을 크게 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내가 찾아야 할 사람 바로 찾기 바랍니다. 내가 만날 사람 바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징조 한번 보십시오. 점점 이미 세상 과학자들은 기후선이 무너졌다 했습니다. 차가울 때 차가워야 되고 따뜻한데 찬게 더운 게 뒤섞여가지고 환란이 일어나고, 며칠 전에 일어났지만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면 인터넷 뉴스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또 오느냐. 비 오지 않는 날에 비 오는 것 자체가 이상이잖아요. 기후 한계점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재앙 중에 재앙이죠. 전쟁,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이 날이 그날인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는 무엇을 외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부자도 드디어 깨달았구나. 언제요? 기회가 지나간 뒤에. 지금 부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기회가 지나간 뒤에 깨달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기회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절규입니까? 자기가 죽고 와보니 지옥인데 이 지옥의 끔찍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아직까지 죽지 아니한 내 형제들이 있으니 몇 명 있다 그랬습니까? 한 오쿰 다섯이 있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 좀 알려야 되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자, 부자의 절규는 자기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크지만은 더 큰 고통은 아직도 살아있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형제가 지옥 오지 않을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전해 주십시오. 내가 죽어서 이렇게 비참한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전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답변합니다. 아니다. 죽은 나서라 간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자,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 계속해서 29절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은 이렇게 무지한 일에 고집스럽다. 따라서 그게 내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바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실 깨달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 같은 자도 무지한 자도 깨닫게 하셔서 그날이 오기 전에 기회를 주셔서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인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겁니다. 오늘의 부자의 절규는 자기 자신보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가족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제가 외쳐줄게요. 아버지여, 땅에 내 형제 다 쓰시는데 지옥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절규예요, 절규. 다 들었습니까? 새로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담담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지옥 간다는데요. 여러분, 레일에 차가 달려옵니다. 차가 막 달려오는데 앞에 소년이 굳게 서서 자기의 속옷에다가 자기의 피를 흘려서 막 깃발을 돌리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달려온 차가 오다 보니까 저 앞에 뭐가 하나 깃발을 흔들고 있는데 저게 뭐지? 경제 울리는데 빗기라고 빵빵 울립니다. 안 빗깁니다. 계속 그 자기의 피를 묻힌 자기의 속옷을 흔듭니다. 띡 하고 섰습니다. 왜 그러니? 이 앞에 철교가 산사태가 나 끊겼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달려오는 차 앞에서 죽을 위험도 있는데 흔들어 줬기 때문에 차도 안전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절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일요, 다음요, 기회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정이 있은 걸 제가 마음에 굉장히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친정아버지가 한꺼번에 아들 군에 면회 갔다 오다가 사고 났잖아요. 우리 김 권사님 언니 되시는 분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좀 열심히 잘 믿지? 가끔씩 나왔거든요. 가끔씩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알지요. 열심히 믿읍시다 그러면, 근데 다음에 잘 믿을게요. 항상 답변이 다음에 잘 믿을게요.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 사건 잊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마음에 새겨 담고, 이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부자의 소리, 여기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이 지옥이 있는 줄 알고 땅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지옥에서 절규를 외치는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또한 기회가 없음을 알고 내가 품고 있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힘써 전합시다. 생명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구원받게 합시다. 할렐루야.